창세기 6장 8절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말씀으로 당대의 의인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대의 의인 노아라는 주제로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대의 의인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의인, 또 하나는 절대적 의인입니다. 상대적 의인이란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와 10년 전의 시대와 50년 전의 시대와 100년 전의 시대가 다릅니다. 의인의 기준도 다릅니다.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감옥에 사는 사람들, 그 안에서는 또 그 안에 나름대로의 허용되는 의인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또 거룩한 곳 나름대로 의인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시대적 상황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또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시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을 잘 정리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갔죠. 사도 바울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아 시대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바로 심판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물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불로서 심판하실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미래에 다가올 심판, 불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노아의 심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 그러면 노아 시대의 물심판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은 언제 올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장차 올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당대의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서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1650년이 경과했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은 1600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1600년, 165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시대가 지나도록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가 대략 1000년 정도의 기간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1000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배치하셨는데 시대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노아의 삶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모델이 되고 심판에 이길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란 무슨 말일까요? 시대를 이기는 사람, 또 시대를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행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대리 통치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인류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고 시대적 사명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인류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며 모든 시대에 지켜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류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당대의 의인이란 말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이 또는 다윗과 같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빌립보서와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 배경이 여러 가지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가는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에도 여러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헌보다도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7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네,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것을 좀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중요한 것은 네피림이라는 말입니다. 네피림. 여러 문헌들에 보면 네피림이 어떤 의미냐면 거인족이 있었다. 그 거인족들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 그것이 사람의 딸은 사람의 딸로 해석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천사와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거인족이다. 이런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문헌들은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당대 최고의 문화, 문명, 종교를 이뤘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떨어진 자, 실패자를 뜻합니다. 과연 네피림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자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실패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피림이란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에도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실패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 떠났다라는 말이 뭐냐면 야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입니다. 야자, 에덴 동쪽 롯 땅에 거했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태양이 뜨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는 곳에 가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을 신으로, 태양을 주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가장 우상숭배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야자,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야자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다. 네피림과 같은 말입니다. 네피림이 무슨 뜻입니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실패한 자를 뜻합니다. 바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네피림들이 주 무대가 됐던 시대를 일컫습니다. 네피림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일컫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죄가 가득했을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악함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는 것이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악함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 어린아이가 악하면 얼마나 악했습니까? 이것은 상대적 상대적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두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화 영화를 보는 거 좋아하고 어떤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또 청소년일수록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싫어하고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악함의 의미,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유추하는 노아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이기에 성경으로서 역사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와 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로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으로서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가 악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 영적 의미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세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강조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과거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시대마다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 최고의 종교를 오늘날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로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고 과거로서 현재와 미래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교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고 창세기로서 마태복음을 해석할 수 있고 마태복음으로서 창세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사회적 사조, 철학적 사조, 종교적 사조로서는 현재로서 과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문화나 문명으로 노아 시대를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시대를 초월하여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짐승이든지 어떤 동물 모양이든지 어떤 곤충 모양이든지 그러한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이든지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진리가 계속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탈락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허함을 채울 수 있는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진리가 끊임없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럴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노아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사모했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으며 노아는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모든 것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적 의의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진리의 왜곡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왜곡들이 있지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왜곡을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진리의 왜곡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과 구원관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이며 결혼 제도가 어떻게 생겼으며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 성경에서 말하는 큰 핵심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먼저 결혼에 관한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6절 8절의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낳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하나님의 형상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재산이 이 땅에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자의 임함도 마지막 때에도 결혼관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결혼하는 목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결혼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노아의 때도 그러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혼관이 많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한 혼돈이 있습니다.
사후세계, 천국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편적인 구원, 윤리적, 도덕적 착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편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보편적 구원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 구원이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면 다 천국 가고, 개도 죽었을지라도 천국에 가고, 고양이도 죽으면 천국 가고,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보편적 구원관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 영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왜곡, 진리의 왜곡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결혼입니다. 결혼관이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관을 보편적인 구원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결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오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다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 나라의 성에 대해서 성벽, 그 다음에 도로를 포장한 포장, 그리고 성곽, 그리고 기초석,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귀중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뭡니까?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각종 보석으로 표현되었을까요? 보석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이 보석으로 지어진 믿음의 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보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닿을 때 거룩한 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석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보석이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때 보석이 보석으로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추해내는 것입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10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가 무엇일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란 상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인을 뜻합니다. 시대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결론으로 우리가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의 삶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상대적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의인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